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금요 심야 기도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너무나 오랜만에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어떻게 찾았을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도 불렀던 찬양인데 그때 그 은혜 받았을 때 부흥회하거나 청소년 집회하거나 뭐 그럴 때 찬양 부르면 이 찬양 부르면 주여 이제는 찬양 부르면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죄인을 그때 그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땐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를 추억하게 돼서 너무나 찬양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순서대로 묵상을 하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가 썼다고 해서 이제 마가복음인데 모두 16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펴면 처음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장 14절부터 바로 예수님의 그 갈릴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21절부터는 아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럼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록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하루 종일의 삶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성경 중에 예수님의 이야기, 즉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그 하루의 일정이 다 나오는 곳이 이 마가복음 1장에 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하루의 일상이 다 나오는 곳이 여기뿐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1절에 보면 안식일 오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23절을 보면 그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셔요. 그리고 점심때쯤 회당을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29절을 보면 베드로의 그 시몬의 장모가 뭐가 들어있어요? 열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게 오후예요, 오후.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후가 지나면서 32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가기 시작한다고 나오는데 그 가버나움에는요, 그 당시 한 1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보면 타운 오브 지저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동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병자와 또 귀신 들린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옵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총 몇 명이라고요? 대충 1000명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얼마나 시끌벅적했겠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들이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시간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사역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셨겠어요. 밤늦게까지 일하셨으니까. 그러나 기쁨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 말씀이에요. 35절, 뜻밖에도 그 다음날 아침 새벽인데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시간을 이렇게 따라와 주세요. 저는 이 상황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은 무척이나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피곤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언제부터 일어나셔요? 새벽. 뭐하러? 기도하시러.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니까 그러셨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 정도는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한 뭐예요?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피곤한 것에 관한 예수님만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약간 좀 억한 감정을 담아서 도대체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목사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래도 제가 좀 새벽형입니다. 그래도. 근데 이 올빼미형 목회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누가 새벽기도를 만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에게서 새벽기도를 보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 기도의 시간만은 늘 유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새벽 시간 그리고 한적한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는 구체적인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 새벽에 나오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우선 예수님은 당신이 하루도 잊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 원래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또 예수님은 그 1장의 앞쪽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세계의 시험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당신의 그 인간적인 시선이 머물지 않고 늘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하셨을 거예요. 특별히 안목의 정욕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갈채가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잘한다 하면은 얼마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요. 수없이 많은 당신께로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애절한 눈빛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강렬한 느낌을 가지셨을 거예요. 야, 정말 이런 거지.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잠깐도 당신의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신실하게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날도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진행될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사역의 길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장거리 달리기를 걸어가셨어야 됐거든요. 십자가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가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별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단코 흐트러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저는 어떻게 주님이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 이것을 바로 그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께로 당신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분의 뜻을 구했던 그 기도의 시간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사의 시제예요. 찾아보니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는 그 이 문장의 헬라어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이 행위는 그냥 한 번 하고 마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시제였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날 아침에 그냥 갑자기 잠이 안 와서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다. 당신의 일장의 앞부분에서 나오듯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고요. 누가복음 6장에서 보시듯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새벽 미명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겟세마네의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아니, 당신은 심지어 그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밤 우리가 이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본문에서 붙들려고 하는 첫 번째 배움이 그거예요. 우리 조금 더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하겠습니다. 아멘.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금 더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권면이죠, 권면. 물론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죠. 피곤하시죠? 오늘 금요일인데, 내일 물론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긴 하지만,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늘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내일은 아침밥 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또 바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피곤함과 예수님의 분주함을 대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부끄러운 수준이죠. 아니, 사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맞지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될 말씀이 아니라 여기 안 계신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여기 계시지 않는 분들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격려하는 거죠. 조금 더 기도하며 살자.
우리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하기에 제일 좋은 시간은 당연히 저는 새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 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혹시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더라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목사님, 기도 생활 해야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눈을 감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온 우주가 놀랄 만한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아버지 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걸 체험해 본 사람이 더 잘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순간에 9m나 되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기고 순간 죄인된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쭉 들어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가지런히 모으는 순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새벽 기도 말씀드렸는데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우리 한국의 새벽 기도는 1906년에 길선주 장로님이 시작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 아시죠? 당시 이 길선주 장로님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가슴이 뜨거운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철야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모임을 갖자고 당회에 건의를 합니다. 당회의 결정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장대현 교회 당회가 한국의 새벽 기도를 처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새벽은 1시, 2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해서 무려 4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경이로운 기록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 5시 이거 정해놓지 않았나 봐요. 이게 한국 새벽 기도의 효시인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불씨가 1년 후에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목사님, 그만하세요. 알았습니다. 근데 꼭 새벽 기도만 해야 되나요? 아무 때나 하면 되죠. 그럼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새벽 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새벽 기도 많이 나오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새벽에 역사하셨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피고 있어요. 그렇죠? 홍해가 언제 갈라집니까? 그럼 지금 문맥을 보면 모르시겠어요? 지금 문맥을 보면 홍해가 언제 갈라집니까?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든든한 성곽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만나고 씨름에서 승리한 때가 새벽이었어요. 예수님도 새벽에 탄생하셨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88편 13절을 보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시편 143편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편 46편 5절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물론 하루 종일 도우시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새벽이 묶여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바쁘지만 한 번 사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좀 힘있게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이 세상을 그냥 시간의 흐름에 그냥 맡겨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함께 새벽을 깨우며 그분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아니 새벽 기도의 자리를 선점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 어렵죠.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새벽에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보세요. 다음 날 새벽에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났는데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으로 예수님을 찾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는 데는 참 귀재인 것 같아요.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거기까지 참 좋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주님 함께 새벽 기도 하시죠? 또는 영적인 교제 하시죠? 그게 아니라 37절 말씀 보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뭘 한다고요? 주를 찾나이다. 그게 뭐냐 하면 어제 사역의 연장선상입니다. 그 새벽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병 고쳐주시거든요. 왜요? 그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니까요. 왜요? 제자들도 그거 보면서 막 흥분했거든요. 그리고 도대체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실 그 순간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죠. 그래, 빨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죠. 사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반응은요, 전혀 예상 밖이에요.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제가 좀 잠잠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날의 일정을 사람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가버나움 그 동네로 다시금 내려가서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일정을 잡은 것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저는요 그렇게 믿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과 독대하던 그 새벽 미명의 기도 시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시면서 당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확고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 말고 가까운 마을로 가자.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은 인기,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인정받는 것, 거기에 당신의 관심이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것들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그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데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기도하신 후에 사람들이 누구나 선택하는 그 방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당신이 이야기한 그 방식을 다시 붙드시는 거죠. 그리고 일평생 그 행동 방식을 정하시고 그렇게 사십니다. 이게 예수님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한 두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만 해도 그래요. 당신은 그날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그 평범한 목적을 위해서 그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곳에 머물면서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영광과 인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수도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뭐 그리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매스컴도 타고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전하실 수 있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의 마음에는 주님이 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즘이나 그 당시 시대 조류를 따르는 삶을 사셨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 사람들이 다 찾습니다. 빨리 가셔야 합니다. 그랬다면, 그래? 야, 좀 전에 금방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참 빠르네. 야, 빨리 내려가자. 야, 복음 확산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빨리 교회가 서지 않겠냐. 아마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날 아침에 이 세상의 영광과 인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걸 쫓으셨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저는 이 기도 시간에 있었다라는, 그 기도 시간에 분명한 목표를 정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 아침의 기도가 그날 하루의 삶의 방향과 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 주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사람들의 그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 이야기가 이어지죠. 새벽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으셨어요. 그 거룩한 부담감, 그리고 그게 기도하는 이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의 특징. 여러분,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별일 많이 터지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큰일 났다. 아,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순간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자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열정과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분명한 생애의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잠깐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간, 잠깐이지만, 그 순간은 잠깐이지만 다시금 주님께로 집중하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도 신앙적인 측면으로 보고 신앙적인 측면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꼭 하려고 시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를 하면 나의 관심이 하나님 그분에게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덜 중요한 것 같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걸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조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삶을 그리로 조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는 두 번째 교훈은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또 사명을 분명히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하루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주고 또 그날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마지막 새벽 기도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세 번째 관심은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선택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조율한 후에 그게 39절입니다. 우리 3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도로 시작했던 당신의 삶에는 능력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셨고 귀신을 내쫓으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 삶이 하나님께 정렬되거든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분별도 돼요. 불확실의 연속인 우리의 삶이지만 그들의 삶에는요, 힘이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지금도 전 세계 300만 어린이들에게 음식과 또 교육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월드비전. 우리 다 들어보셨죠? 월드비전. 그 창립자가 기도의 사람 밥 피얼스라는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까지도 아시나요? 밥 피얼스라는 목사님. 그분은 목사이며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장 출장을 갔는데 굉장히 가난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로 이제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구호단체에서 오는 그 밥을 타먹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바피얼스 목사님이. 그 줄이요, 거의 1km 정도 되더래요. 1km. 1km에 일렬로 쭉 서 있는 그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km. 엄청난 줄이죠. 근데 플라스틱 그릇을 이렇게 들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그 아이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퍽퍽 하고 쓰러지더래요. 플라스틱 그릇, 구호 물품을 타기 위해서 서 있는데 갑자기 푹푹 쓰러지더래요. 야, 얘들이 너무 허기가 져서 저렇게 쓰러지는구나. 그리고 다가갔는데 실은 그 쓰러진 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바피얼스 목사님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 못 먹어서 그냥 굶어 죽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목사님이 사업이고 뭐고 거기서 그 사정을 놓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붙든 거예요. 결국 돌아와서 아이들 그 식량 마련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이 월드비전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기부금, 모금이죠, 모금. 펀드레이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금을 하러 이것저것을 다니다가 미국의 서북 쪽에 있는 오레곤이라고 하는 한 동네가 있는데 그 마을의 한 마을 회관에서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6.25 사변 때문에 생긴 한국의 고아들의 실상을 알린 기록 영화를 보여주고 이제 모금을 하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집회에서 한 부부가 감동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남편 혼자 한국으로 가서 고아들 8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바로 홀트 아동복지회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 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맞추었더니 저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바피얼스 목사님이나 홀트 부부가 원래부터 대단한 능력자고 또 그런 사업을 벌써부터 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 삶이 조율되고 그러자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새벽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로 맞추셨던 예수님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며 그 인생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의 하루를 결정을 했고요. 그 기도가 예수님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됩시다. 새벽이 안 되면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만드는 우리가 됩시다. 그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심의 기도회가 우리 기도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님의 새벽 기도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 우리도 우리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께서 불을 지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하루하루 기도하며 그 삶을 아버지께로 맞추며 살아가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위한 가장 귀한 시간이므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또 이왕이면 새벽에 일어나 내 인생을 의탁하며 그날의 삶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외쳤던 사무엘처럼 서로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책임을 기꺼이 함께 나누어지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의 비밀과 즐거움을 더 많이 더 깊이 맛보아 아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금요기도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더 깊은 기도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